사람은 살면서 일생 동안 어떤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들은 특별하게 단 것, 사탕이든 초콜릿과 같은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게임과 같은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성적, 좋은 대학교에서 성적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고 나면 돈, 출세 이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 건강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건강.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고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뭐가 몸에 좋다더라 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작 중요한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운동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다더라, 뭘 잘 먹어야지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건강에 복을 주시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그런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에 내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신명기 7장 15절 같은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너희 원수들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건강과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신약에는 특별하게 건강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많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을 주신다는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변에 있는 것은 불안하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 그게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건강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움과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다 보면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에서 보는 건강과 관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에 쓴 편지 가운데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책도 하나밖에 없지만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흔히들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동등하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내 영혼이 잘된 것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평안해야 나머지 재물과 나머지 건강의 복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나머지 것들도 불안하죠. 그래서 영이 먼저 잘 되라고 말합니다. 영이 잘 된다라는 말이 뭔가 헬라 말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더라고 보니까. 굿이라는 유와 길이라는 호도스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좋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좋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부담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넘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늘 건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같은 데 보시면 너무 잘 먹어서 병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평안히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의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시면 환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낫겠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감사가 나왔습니다만 감사가 있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더 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고 시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영이 잘 되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서 건강한 부위가 아픈 부위보다 많다면 당신은 일주일도 살지 못할 이 세상에 100만 명의 환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입을 옷이 있다거나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유층이다. 만일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20억 명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보면 늘 비교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더더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시험도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던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분의 이타주의를 닮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적인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그것이 많은 교회가 잘못돼서 교회 가면 복복하는데 그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관심이 없고 그저 부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받을 복만 가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정해놓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가는 날 정해놓고 딱 그것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자기가 원하는 데 교회를 올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랄 때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죠.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가 가실 날이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잠시 후면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떠나시는 글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지적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몇 가지 동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진짜로 믿으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을 복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으면 최소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3년, 길어야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주님과 최소한도 같은 일 아니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와 같은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미 저는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남자만 하루에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정도로 회개하고 침례하게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3,000명. 그 다음에 보니까 5,000명이 왔대요. 이건 남자만입니다. 여자는 빼는 겁니다. 애들도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카운트를 하지 못하고 그냥 허다한 무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더 큰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수십 년 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경우는 거의 100세까지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계를 넓게 다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때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 말씀이 이미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했더니 주님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복음이 악에 찌든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그렇죠? 내가 내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당연하죠. 성령의 권능을 듣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믿어야 성령을 받고 파워를 받아서 내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impossible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I'm possible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최소한도 내보다 같은 일, 큰 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역경을 이기는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역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를 통과하면서 또 이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문받고 죽은지 모릅니다. 저도 로마 캐톨릭 처치에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거의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5천만.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한다,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무 것이나 구하면 준다.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네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필요할 때 하늘 또 무심하시지, 하늘은 무엇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돌아볼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신실하신 분,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로운 분.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한다. 보시기에 자기 이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공의에 합당하게 될 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되십니다. 시행하신다는 것은 꼭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다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당과 미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미신도 그들이 구하죠. 그렇죠? 큰 잔치도 합니다. 굿도 합니다. 그렇죠? 그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움직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게 미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헌금 드리고 해서 된다면 그것은 미신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때로는 예스로 대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노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행한다는 말씀이지 내가 구한 대로 반대 주신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내가 너희 정력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당연히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정력, 디자이어, 러스트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해서 해외여행 놀러 가고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내가 출세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타에서 학생들과 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근데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받고 갔습니다만은 두 사람 특별한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왜 교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수라는 명예직, 또 월급도 받고 나이도 끝까지 65세까지 일한다. 그런 게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됐습니다. 교수. 또 한 사람은 자매입니다. 자기는 장관이 되야 된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장관이 되야 된대. 근데 못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그릇을 구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매사추세츠 앤도버에 위치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이 학교는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대5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작죠. 교수 한 명에 학생 5명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타이트한 겁니까? 이 학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토론과 세미나식 교육을 실시한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은 수의학과에 학생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수의학과.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하고 아들. 작가 디골프, 발명가 사무엘 모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그도 여기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한국분이 한 분 계신데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맹인으로 미국에서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시 가문 때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차관복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 두 아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과 의사고 한 사람은 백악관을 대변하는 80명의 로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됐는가? 이 학교의 건국 이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학교의 목표가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not for myself. 이게 이 학교의 교육 이념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두 가지 목표로 해서 나 자신이 아닌 그 목표로 세웠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아이비리그는 크리스찬들이 세웠던 학교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이고 189명의 선교사들을 보조하고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고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한 번도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일으켰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 중에도 그가 텐트에서 깃발이 세워지면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런 기도를 자주 들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지혜와 군대 그리고 국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주 기도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참 강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거기도 하겠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루다가 어쩌다 어른이 당하면 할 수 없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럴 때라도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걸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죠. TV가 있습니다. 오락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 관계되는 것이고, 노름이라는 것 관계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탕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누군가? 마귀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간섭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마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 얼마나 자주 완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무지무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독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한 일 했은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썼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면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3시간을 아침에 드린다는 거예요.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냐?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면 주기도 못하고 책상 앞에 있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한 번씩 봅니다.
또는 카톡을 보내면서도 몇 분들은 저한테 기도 제목도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리고 합당하면 내가 무엇인지 내게 응답한다.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래 좀 더 가까워지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준비 중 하나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데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주님보다 큰 일, 그리고 무엇을 거든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